후배 목사로부터 질문 하나를 받았습니다. 본인이 평생 목양 설교를 해와서 교리 설교를 할 수 없다고 하면서 어떻게 교리 설교를 하느냐고 방법론을 물어왔습니다. 제가 그 질문을 받았을 때 목양 설교요? 라는 질문을 다시 했습니다. 왜냐하면 설교학에서 목양 설교라는 그러한 내용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용어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30여 년간 목회했던 그분이 목양 설교라는 것은 교인들을 위로하고 교인들에게 소망을 주고 항상 축복하고 잘 될 것을 이와 같이 설교하는 것이 목양 설교입니다. 라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저는 상당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사실 제 마음속에서는 디모데후서 4장 1절과 2절, 3절의 말씀이 생각이 났는데 차마 말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제가 질문했습니다. 그러면 30여 년간 설교 사역을 했는데 강단에서 영혼의 구원의 문제에 대하여는 어느 정도 다루었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의 대답이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라는 질문을 오히려 저에게 이상하듯이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른 교회사 속에서 있는 복음설교의 아주 탁월한 인물을 생각이 나서 이야기해 줬습니다. 먼저 보는 첫 번째는 에드워드를 들 수 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는 18세기에 설교자요, 신학자요, 또 선교사요, 또 그는 부흥의 각성의 전도자였습니다. 그는 외할아버지의 목회를 이어받아서 노스햄턴 교회에 부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사역을 시작할 때 교회의 영적 상태를 보니 잘못된 신학이 들어와서 구원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에드워드는 특별히 이사야서 30장에 있는 시온의 죄인들아라는 그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시온의 죄인이라는 것은 교회 속에 아직 거듭나지 아니하고 회심하지 않은 죄인들을 가리키는 설교였습니다. 그들을 깨우치기 위하여 설교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의 손 안에 있는 죄인들아, 이런 설교들이 다 복음 설교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각성이 일어나는 영혼도 있었고 여전히 각성이 일어나지 않은 영혼들도 있었습니다. 에드워드는 끈질기게 끝까지 복음 설교를 그 시대 그 교회에서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18세기 일입니다. 그러면 20세기에는 과연 그런 인물이 없을까요? 런던 웨스트민스터 채플의 담임 목사였던 로이드 존스가 바로 복음 설교를 했던 인물입니다. 그는 주일 저녁 7시에 예배를 개설하여서 특별히 그 시간에는 복음 설교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런던 시내에 복음을 듣지 않은 너무나도 수많은 교인들, 성도들이 있었기에 설교자가 또 복음 설교하는 설교자가 극소수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주일 저녁에 전도 설교, 복음 설교를 했던 것입니다. 다른 교회 다닐지라도 와서 구원의 도를 듣고 복음 설교를 듣고 영적 각성이 일어나고 그들에게 구원이 있기를 간절히 바랬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까지 저에게 질문을 했던, 오늘날까지 복음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랐던 그 후배 목사님은 신학교에서 배우지 않아서 혹은 설교학에서 이런 것을 전혀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몰랐을까요? 네, 맞습니다. 일부분은 맞습니다. 저도 대학원을 다닐 때 설교학에서나 또는 신학교에서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여겨 가르치거나 또 실습을 한다거나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책임을 신학교에 다 떠맡길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가장 근본적인 책임은 본인 자신에게 있습니다. 본인 자신이 성경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교리 설교를 할 수 없었고 또한 복음 설교를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설교의 황태자라고 부르는 찰스 스펄전은 18살 때부터 설교를 했습니다. 또 복음에 대하여 강력히 전도자로 설교했습니다. 그는 신학교육을 받아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구원의 도에 대한 깊은 영적인 조망들이 생겨서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볼 때 긍휼히 여기는 심령으로 복음 설교를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최소한 우리는 사도행전에 가보면 기록된 복음 설교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의 설교가 있고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집사의 설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0장에 베드로의 고넬료 가정에서 행한 복음 설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7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에덴에 들어가서 전혀 구약 성경의 배경이 없는 그들에게 복음 설교를 하게 됩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17장의 복음 전도 설교는 아주 독특합니다. 창조를 언급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언급하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은 것, 그거가 죄라는 것을 드러내고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을 것을 촉구하는 설교를 했습니다. 복음 설교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 이렇게 복음 설교의 내용과 증거와 또 성경의 수많은 성경 구절들, 그리스도의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 또 서신서들, 심지어 요한계시록, 이 모든 성경이 다 복음을 향하여 가고 있고 또 설교로 충분히 전달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설교자로서 과연 나는 설교자로 부름받은 나는 다른 이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기를 바랍니다. 설교자로 부름받은 자로서 과연 나는 복음 설교를 할 수 있는가? 또는 하고 있다면 복음 설교는 나의 모든 설교 가운데 어느 정도 비중을 두고 있는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한국교회가 영적으로 깨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복음 설교가 있어야 됩니다. 영적 대각성 시대가 그랬고 청교도 시대가 그랬고 19세기 세계 선교의 시기가 그랬습니다. 그때는 강단마다 복음 설교가 넘쳐났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1740년대에 제1차 영적 대각성, 1800에서 1825년 제2차 영적 대각성, 1857년, 58년 제3차 영적 대각성이 일어났습니다. 복음 설교가 그 수단이었습니다. 1907년 평양 대붕도 복음 설교가 중요한 요인이요 또 도구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복음 설교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모든 문제가 설교자에게만 있습니까? 아닙니다. 교회의 성도들에게도 있습니다. 청교도 운동은 성도들로부터 일어난 운동입니다. 개혁 운동입니다. 성도들이 영적으로 각성이 되어져서 그들이 상당히 수준 높은 딱딱한 설교를 듣는 비브리컬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스위스 제네바의 칼빈의 영향력으로 인해 그와 같이 성경적 그리스도인들이 영국 교회에 이와 같이 상당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딱딱한 설교를 듣고 있는 그들이 설교자에게 요구합니다. 딱딱한 설교를 해주십시오. 복음 설교를 해주십시오. 교리 설교를 해주십시오. 강해를 해주십시오. 요구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설교자들이 각성이 일어나고 청교도들이 이러한 설교를 감당할 수 있게 그들이 강단을 채우고 이러한 능력과 자격이 없는 설교자들은 어쩔 수 없이 교회를 떠나서 자연스럽게 교회 개혁이 일어났습니다. 따라서 우리 한국교회도 성도들이 수준 높은 설교, 딱딱한 설교, 성경을 깊이 강론하는 그러한 설교를 선호하고 그것을 통하여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고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아래로부터 위로 말씀의 사역자까지 개혁이 되는 일이 일어날 때 우리 한국교회는 소망이 있고 1907년 평양대붕이 우리 시대의 제2차 영적 대각성 대붕으로 일어날 줄 믿습니다.